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언약 붙들고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언약의 백성의 누림과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셨잖아요. 그 축복하시고 또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어느 정도까지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약속을 받은 자이고요. 근데 그 약속대로 사실은 딱 붙들고 나가지 못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과 성으로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밟는 땅을 보이는 땅을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다시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시며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라고 하시듯이 오늘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말씀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도록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의 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그 축복의 약속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1차 합숙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합숙훈련을 통해서 60 몇 분이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 전 성도와 또 우리 현장과 우리 모든 또 삶에 이 응답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알고 이 축복을 내가 눈뜨고 붙들고 보니까 내 주변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 주변 현장에는 보니까 우리가 보는 주변의 현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있죠. 하나님 백성이 방황하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현장에서 무기력하고요. 하나님 백성이 사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자체도 갈등해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이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있고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답을 찾지를 못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답을 붙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현장에 가서는 실패하게 되고 행복해야 될 인생이 또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우리 주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모습은 너무 안타깝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또한 여러 가지 갈등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힘들면서 여러 고통을 겪어왔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개인이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현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실현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내 것으로 이루어져 누려야 될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많은 우리 주변을 볼 때 이게 무엇이 성도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거짓말일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살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증인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굳게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현장에서 고통당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고 실패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문제는 이 복음의 언약을 내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의 언약을 내가 완전한 약속으로 붙들지를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니까 딱 자기에게 문제가 올 때 그 약속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자기 현장에서 대책을 세우다가 그러다가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보았던 창세기 13장의 1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생각과 판단과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의 저변에는 내가 불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그 불신앙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내 것으로 붙듭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주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십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비밀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이게 지식도 아니고 이게 또는 내가 교리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나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약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익히고 배울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실 언약을 주신 것이 성경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통해서 약속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요 말씀이 이것이 바로 그 속에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상대하고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의 내용을 잘 알아야지, 모르고 그냥 약속 맺으면 큰일 나지요. 모르고 약속을 맺고 도장을 찍으면 손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손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축복하기 위한 약속인데, 내가 그 약속을 모르면 손해보는 차원이 아니고 그 축복을 내가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우리 교회도 이름이 언약교회인데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조속지변되죠. 변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주신 약속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해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여 지금까지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약속이 바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것을 네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 여기 있는 아브라함도 바로 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오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약속 잡은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십니까?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이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성도, 모든 제자,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이 약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 무엇입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록했느라. 그것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멸망의 운명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강한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의지가 강한다고 내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운명의 문제. 인간은 결국은 죄에 잡혀 있고, 인간은 결국은 마귀의 권세 배경 아래 있고,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과 후대의 문제가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반듯해도, 아무리 착실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멸망의 운명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약속,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멸망의 운명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을 신분이라 합니다. 신분. 생명,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이거를 바로 권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그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되겠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 있는 인생, 이 신분, 권세, 너로 인하여 이 열방은 복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걸 붙들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잡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처음에는 아리까리, 처음에는 애매모호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붙들었습니다. 붙들어요. 확실하게 붙들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붙들었냐 보십시오. 방금 우리 본문을 봤어요.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21에서 23절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뭐 아브라함의 뭐 자만심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풍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이 있다,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확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확실하게. 견물생심이라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요, 그냥 그래,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거 차지할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네가 나로 하여금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 복된 것 저거 다 내가 했는 것이다 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나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너 거 안 가지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 이 정도로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하게 말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매주 강단,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것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 합숙훈련 때 강사 목사님이 이 구절을 말씀했죠. 아까 박 목사님께서 읽었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8장 15절, 25절,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했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게 해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지키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빨리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조금 금방지게 말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하세요. 이 말은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받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요거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뚝대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운명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과 권세를 베푸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 내 문제의 모든 것 속에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분명히 증인되도록 역사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지키시옵소서. 주여 확실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이게 확실치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붙들고 확실하게 딱 붙들고 있는 자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긴가민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퍽퍽퍽퍽 넘어져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언약을 잡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창세기 오늘 본문이 14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을 때 저와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이 너희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 다 끝나고 떠나서 나중에 적은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때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핍박이 왔고 깡패가 쳐들어오고 막 그러는데도 그들은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요 그 소문이 마케도냐 아가야까지 쫙 퍼지는 그런 현장의 성도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잡으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자. 예, 그때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그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케도냐 아가야 살리듯이 우리 서울과 수도권 살릴 만큼 우리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언약이에요. 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의 백성에 주신 말씀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위기도 이길 만큼 문제와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누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누림. 기도의 누림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당연하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시옵소서라는 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약속, 그리고는 내 삶은 내 삶.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주여, 솔로몬이 말한 대로 지키시옵소서. 주여,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내 것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잡고 뭐 했었죠? 13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때 전에도 단을 쌓은 적이 있었지만은 전에도 단을 쌓았겠죠. 하지만 그가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말씀을 그가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단을 쌓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러던 중에 가나안 땅에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곳에 그 어마어마한 그 전 지역에 재앙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재앙입니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전에 큰 위기를 여러 번 겪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위기 때 어땠습니까? 기근이 왔잖아요.
이 기근이 큰 위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얼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애굽으로 갔지요. 언약은 모르겠고 하여튼 애굽으로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을 만큼 이제는 전쟁의 재앙이 왔는 거예요. 전운이 쫙 깃들고요, 어마어마한 전쟁의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 안 읽었지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고 단을 쌓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4명의 왕이죠. 4나라입니다. 시날 들어봤죠, 여러분? 시날 지난번 창세기 11장 할 때 시날 있었죠? 갈대하고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입니다. 이라크. 거기에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들이 지금 어디까지? 서쪽 저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옆에 동네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오면서 어마어마한 나라가 큰 힘이 센 나라란 말이죠. 그리고 이곳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말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사온이라 5 왕입니다. 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두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4나라 왕들이 나와서 이제 정복해 옵니다. 아스타랍과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시외 기르담에서 엠 족속을 쳤고 복속시켰습니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산에 쳤어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 다말 사는 아모리 족속을 다 쳤습니다. 정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 4나라 연합국을 이길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4나라를 지금 이길 것이 없었고 그 성세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대책을 세운다고 가나안 땅에 5나라 왕들이 모인 것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5나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멘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사 왕 아력 4왕이 곧 그다스 왕과 맞서니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개입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누리는데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죠? 다 관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큰 위기가 찾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언약 가진 백성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할 때는 우리는 스스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판단, 불신앙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는 그러했었지만은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13절. 전쟁 벌어지고 나서 전쟁의 결과는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승전을 계속해서 오던 이 왕이 당연히 이기겠죠. 이 왕들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해에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3장 18절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입니다. 여기. 전에는 이 소식 뉴스 들었으면요, 곧바로 아브라함이 피난짐 챙기가지고 갈 겁니다. 맞지요? 곧바로 이 대책 세워서 피난짐 꾸려가지고 빨리 딴 데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하고 있지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죠. 전운이 깃도는 여러 상황이 있지요. 지금은요, 나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큰 재난이 있기도 하고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 가문에 문제가 들이닥치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있지요. 우리 가문에도 있지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계속 단을 쌓으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4개국 연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정승세를 올리면서 쳐들어오는 이 4개국 연합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니까 5개국 나라가 동맹으로 항쟁합니다만은 패배합니다.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배하고 나서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네 나라 왕이 와서 소돔 왕을 비롯한 5나라 연합국을 박살을 내고 거기서 다 빼앗아가되 거기에 누가 있죠? 롯이 있잖아. 롯을 빼앗아 끌고 가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이 네 나라는 롯을 빼고 갔다면 아브라함은 뭐 저것들 일인데 뭐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건드렸어요. 롯을 데리고 와버렸어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응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지속해 누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비밀을 누릴 때,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14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에서 1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하여 롯을 구하려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한 가족의 군대가 4개국 연합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면서 온 이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이 이 언약이 있고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기도의 힘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핍박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그는 부활했다 했는데요,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제 아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민해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총공세를 벌이면서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핍박해 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황의 압박 속에서 이들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 분명히 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모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요, 단을 쌓았던 그 비밀과 같은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현장에서 언약 잡고 단을 쌓을 때 바로 이 비밀이 바로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게도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라 복음의 증인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도 아브라함처럼 계속 단을 쌓는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언약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예수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누림, 문제와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누림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통해 전해지는 증거입니다. 증거. 전해지는 증거.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을 회복, 곧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누림이라 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이 간단한 것지만요, 이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말씀의 맛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 했잖아요. 전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의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롯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실현시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여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다 쳐부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4개의 나라 연합국 왕들을 다 쳐부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이요 영접하러 친히 나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의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냥 어디서 온 객이었습니다. 객. 소돔 왕에서는 아브라함은 염두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다.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위상이. 여러분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가 오셨는데요. 공항까지 나가는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지요. 특별하게 중요한 사람 올 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상이. 그리고 나서 이 소돔 왕이 뭐라 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다 찾아온 사람과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져도 되는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이요.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물품은 네가 다 가져도 좋다. 사람만 도와오. 사람만 다오. 이 소돔 왕이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거 보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큼 이런 축복이 내 힘으로 실현될 수 없어요. 어떻게 소돔 왕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실현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언약이 실현되는 축복을 누리는 경우에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위상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 속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랐고 우리 처갓집에 예수님 완전 불신자의 우상숭배 참 많이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하면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저주와 재앙과 문제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참 정신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온갖 재앙들이 가득한 집안 전체였습니다. 그 가문. 그러면서요 있는 문제, 재앙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굿도 했었습니다. 굿도 여러 번 하고. 굿하니까요. 우리 집사람 말로는요. 굿하니까 돌아가신 삼촌 목소리가 나오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고. 예, 진짜 무당 굿. 그런데 늘 굿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전속 무당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항상 가까이 지내는 무당이 우리 처갓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늘 가까이 지내는데 문제는 뭐냐? 그 무당한테 여러 번 했지만은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의 문제를요, 이 무당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장모님도 굉장히 질병 걸렸고 그랬을 때 나중에는 이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너희 집은 안 되겠다. 예수님 믿으라. 이래가지고 교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무당이 전해준 그것을 듣고 교회에 온 것이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왔는데 처음 올 때는요, 문제 가면 해결된다니까요. 뭐 교회 예수 믿고 뭐 나갈 그 생각은 전혀 없고, 이제 어쨌든 가면 해결된다니까 가서 해결받고는 교회 안 나가려고 마음먹고 헐찍한 성경 하나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 비싼 거, 그거 나중에 버릴 거니까 그냥 제일 싼 거. 그래가지고 끼고 왔는 것이 처음에 왔었어요. 와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집이 예수님 믿고 복음 들어가는데요, 전 가문의 집안이 전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자 나왔다고요. 교회에 나간 자 나왔다고요. 핍박하고 이렇게 하고 고모집, 삼촌집, 맷집, 고모집 여러 가지 집 있거든요. 막 조카들과 뭐 일어나가 그렇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숙모들도 그렇고요. 막 그렇게 힘드는 상황이 쫙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쭉 이래 오는데요, 핍박도 복음이 이제 알게 되니까요. 그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잘 알게 되니까요. 쭉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가셔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과 응답을요, 우리 집사람 뭐 또 형제들도 다 받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누려가는데, 그런데 조용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숭배하던 모든 집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요. 이 뭐 집안에 가정에 위기 오고 뭐 자식이 뭐 진짜 이 심각한 말 표현하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참 문제들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나중에 되어서는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뭐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소돔 왕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요청. 이제 제발 그 말 한마디, 그 아브라함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도 달렸어요.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말이 이게 걸작이었잖아요. 22절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말 속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인즉 나중에 네가 도왔다 할까 싶어서 나는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22절에서 23절 아닙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 불신자 소돔 왕에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전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확신이 생겼는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응답받으면 증인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으면 증인되는데, 문제는 응답받을 비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의 비밀, 언약 잡고 기도의 누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분명히 이 땅을 주겠다, 내게 이것을 주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증인 되려고 언약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전에는 가나안의 주변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그 현장의 주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복음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게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증인 될 것을 원하고 계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이 나의 삶에도 실현될 만큼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누리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잡고 그것이 바로 나의 언약,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정인되게 하옵소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오늘 세워지는 모든 청지기들 이 복음 누리면서 귀한 직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삶에도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언약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저들의 가정과 삶과 후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언약을 놓치고 내 삶의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면서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생하는 인생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언약 잡고 이 시간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역사하실 이 증인 내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가득한 우리 가문 가정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언약의 백성이 마땅히 누림을 허락하실 줄 믿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